안녕하세요. 서울 송파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대석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하나님께서 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 입히기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모이게 하셨습니다. 직접 말씀을 듣는 분들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 주셔서 영육 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찾으십시다. 야고보서 2장 14절. 제 성경은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2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본문을 길게 읽었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가급적이면 본문을 길게 읽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예.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딸과 어머니가 이렇게 함께 있으면 오랜 세월을 사셨던 어머니는 많은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만큼은 연세 많은 분이나 또 세상을 오래 사신 분이나 상관없이 다 처음 겪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대나 상황이 복잡하고 또 새로운 어떤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죠. 2000년 전부터 사용하던 그 성경을
우리는 지금도 그대로 펴놓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달라질 것도 없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어지면 되겠죠. 자, 오늘은 제가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제목으로는 18절 말씀의 한 부분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있는 말씀 중에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는 말씀으로 제목과 주제를 한번 정했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그 기독교인들은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하지를 못해요. 물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이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구분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행위와 행함을 구분하지를 못하고 잘 혼돈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조차도 이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었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기타 여러 서신서에 보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그 비유나 모형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 마음에 아주 분명하게 깨닫고 정립이 되어야 되죠. 물론 우리가 다 이 부분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반복하는 거죠.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파송받아서 나갈 때 이화 목사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제가 이제 가게 됐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강 목사요. 특별한 거 모르는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똑같이 하세요. 그러셔서 그래서 이제 거의 몰라요. 혹시 여기서 내가 불경이나 이야기하면 모르는 내용일까? 성경 말씀을 전해서 우리가 모르고 생소한 내용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따가 내용을 이제 이 믿음을 보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이 우리 마음에 아주 명확해져야 되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한번 질문 한번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요즘 마스크를 써가지고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마스크에서 다 흡음을 해버려서 구원 받으셨죠? 예.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어떤 느낌이 와야 되죠? 여러 가지 느낌이 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도 와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느낌이 오는데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면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나는 내가 선한 사람이고 내가 착한 사람인 줄을 또 제법 그래도 괜찮게 사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 나는 이미 끝났구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제 그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마 다 이제 구원받으셨다면 이제 그 깨달음의 강도와 표현의 차이는 조금씩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느낌이 다 오죠. 그리고 난 뒤에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면서 믿음으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개념이 정말 종교적인 선한 행위나 또 인간의 어떤 착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주 분명하게 이론적으로 정립되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대비돼서 정말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미 나에게는 사형 판결이 내려졌구나.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아주 가벼운 적은 어떤 선행으로 나를 의롭게 여기면서 살았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발견되어져야 되죠.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견이 되져서 복음이 믿음으로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행위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행함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되죠. 그래서 노마서에서 말하는 행위는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이제 그 성령을 선물로 받고 믿음을 갖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심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 이제 그 부분이죠.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음주운전 단속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그 시대가 어려운 시대니까 그 음주운전 단속을 잘 안 해가지고 음주운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다고. 물론 우리는 뭐 그런 뉴스 봐도 전혀 긴장 안 하죠. 혹시 그 뉴스 보시면서 긴장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뉴스 보면서 긴장 안 해요. 뭐 담배값이 오른다 긴장 안 해요. 많이 올려라 이제 우리는 주로 그러죠. 근데 이제 그 잠깐 뉴스에 나오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처음인데 하면서 누가 거기서 저는 습관적인데 오늘 잡혔네요. 뭐 그럴 분이 누가 있겠어요. 자, 이제 보통 술을 마신 분들이 이제 아마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거고 이제 그럴 텐데, 나 안 취했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에 나 안 취했어. 형씨 그만 마셔요. 안 취했어. 내가 뭐 이 정도에 취할 줄 알아?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자리에서 취했다라는 것은 막 필름 끊긴 상태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술은 한 잔만 마셔도 취하는 거죠. 적게 알딸딸해지면서부터. 그러니까 그 알코올 한 잔을, 술을 한 잔, 아주 그 퍼센티지가 낮은 술을 한 잔을 마셔도 취기가 오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셨다? 그러면 성령의 임하심이 내 삶 속에 내게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함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행위는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행함으로 믿음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이대면서 마치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꽤 있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분 안 계시지만 많은 이제 기독교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이런 거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꼭 굳이 설교를 안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그 행위적인 관념이 자리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 행위적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확한 죄가 지적되고 죄악된 모습이 발견되어서 행위적인 그 관념이 깨트려지고 무너뜨리도록 전하지 않는다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설교만 하면 행위적인 관념과
믿음으로 구원받는 내용이 두 개가 섞여져 가지고 믹서돼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섞여진 상태의 다른 복음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마음을 이끌어 갔던 그런 경험들을 아마 여기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어떤 분에게 제가 영원한 속죄에 대한 설명을 막 했더니 그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다니신 분인데 너무 신기한가 봐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 좀 어디 다른 성경인가 그런 느낌으로 자꾸 저를 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 성경을 보니까 꽤 손때가 묻었어요. 그러길래 이거 제 성경이나 같은 성경인데 그러면 제 성경을 덮고 그 집사님 성경으로 합시다. 이제 그래가지고 집사님 성경을 딱 폈더니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영원한 속죄 밑에 노란 색연필로 줄이 쳐지고 동그라미가 막 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쳤는데. 엄마야, 이거 내가 쳤는데. 그러니까 그 말이 좋아서 동그라미를 치고 밑줄을 친 거예요. 그런데 마음 안에는 여전히 내 행위적인 개념과 관념이 무너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낱말이 말이 좋아서 밑줄은 쳤는데 마음의 믿음으로 임하지는 않은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정말 이럴 수 있구나, 이게. 그 노란 색연필로 줄을 한 번 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얇은 종이가, 이 종이가 아주 얇지만 굉장히 고급 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 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치죠. 그래도 아무리 고급이라도 너무 얇으니까. 근데 진짜 종이가 뚫힐 정도로 줄을 몇 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마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줄은 쳤는데 마음의 믿음으로는 임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이 믿음으로 임하는 걸 막고 있었을까요? 내가 행위적으로 내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해서 구원받아야지라는 그 행위적인 관념이 이 복음의 말씀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참 좋아하면서도 그 관념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말씀이 믿음으로 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복음 전할 때 이제 가장 그 마음이 무너지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제일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그 행위적이고 이 행위와 행함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되고 정립되고 또 확실하게 내 마음에 함께 이루어져서 표현할 수 있고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보면 관계되는 말씀도 몇몇 구절을 찾아서 설명할 수 있는,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교회 역사를 교회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교회사. 교회사의 역사도 사실은 이 두 개념이 혼돈됐다가 다시 정립됐다가 또 혼돈됐다가 다시 정립됐다가 그것의 반복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죠. 물론 교회사를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교회사를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각 교단별로 자기 교단의 정통성을 위한 그 인위적인 교회사라는 걸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자기를 위해서 쓴 거 말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이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복음적인 교회에서 복음을 쭉 전하다가 세대가 흐르고 이제 세대가 흐르면서 복음이 변질돼서 복음의 이제 그림자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하나의 그냥 종교로 전락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복음적인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교회를 새로 세워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졌다가 또 세대가 흘러가면서 또 그 교회가 변질되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또 다른 사람을 하나를 세워서 그 복음을 또 분명하게 전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세상에서도 왜 역사가 반복된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 교회사의 이 역사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역사가 이렇게 늘 반복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디쯤 와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감히 복음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히 복음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쓰셨어도 이 대답 꼭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안 해야 될 자리가 그냥 마스크 핑계대고 가만히 계셔야 될 자리가 있어요.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꼭 이렇게 찔러야 뭐가 나옵니까? 예.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정말 이 말씀이 어디에 어떤 구절로 어떻게 적혀 있는지는 혹 모를지라도 우리 모든 마음에 개인적으로 그래 정말 내 행위로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깨달음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또 아마 그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믿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예수님하고 상담을 하고 갔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엄청 위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은 목사인데 저하고 상담을 했는데도 구원 못 받고 이제 가면 막 자괴감이 들고 너무 그 영적 무능함을 느끼고 야 내가 참 어떻게 내가 이래 될까 그렇게 엄청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19장 읽어보니까 아이고 예수님을 만나도 못 받을 사람 못 받네 그 생각이 들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위로를 얻었는데 위로를 얻으면서 자칫 잘못하면 그러게 되겠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사람들이 강팍해서 구원을 못 받게 되고 나는 뭐 다 할 도리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까 싶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들긴 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령하게 쓰임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붙이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없어야 되지만 그런 일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고 난 뒤에 구원을 못 받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한번 찾는 대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예, 정말 이 나로서는 내 행위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역사하심이 내게 임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절대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정립이 돼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행함은 그러면 뭘까? 행함은 뭘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행함은 믿음이 마음 안에 이루어진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는 걸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임했는데 그 믿음이 밖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저에 대해서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면 그 안 좋은 마음이 어떻게든 나타나죠. 근데 어떤 분들은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전혀 밖으로 안 나타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그런 그 기능도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부족하면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자,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마음에 나타나게 돼 있고,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음이, 믿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든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표현이 되잖아요. 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든 그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은 바가 됐다면 자연스럽게 그 표현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래서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말씀이 있죠. 자,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셨는데, 거기서 보답할꼬는 의무사항입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의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예,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건 막 어떻게 내가 이걸 보답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예를 들어 누가 누구에게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싶습니다. 밥 먹었어요. 그래도 저한테 한번 기회를 한번 주시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그래도 저한테 기회를 한번 주시죠. 내가 뭔가 이렇게, 이게 뭐 보답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제가 뭐라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의 약간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도움을 입어도 우리가 그런 표현이 나오게 돼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에 대한 보답은 정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래서 시편 116편 17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예,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어야 되겠죠. 목사가 설교를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찬양 봉사를 하시는 것이나, 입구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분들이나 또 청소하는 분들이나, 이 어떤 모양과 형태는 다르고 직분은 다르지만은 모든 사람들 마음에 전부 다 내가 주님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감사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헌금만 감사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 법과 의무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목이 감사헌금일 뿐이지, 또 뭐 11조 헌금, 뭐 주일 헌금, 이렇게 표현은 이런저런 표현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동력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내 마음에 임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그걸 우리가 행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예로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냥 창세기만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그냥 믿음의 세계를 모른 채 그냥 그 내용을 읽어보면, 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도 참 무시무시하고, 그렇다고 또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칼로 그냥 딱 우리식으로 잡으려고 했잖아. 그죠? 잡기 직전까지 데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다.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고,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건을 기록해 놓으시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잖아요.
자,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성경을 히브리서를 말씀한 곳을 읽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본토 지적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셨죠. 땅을 약속하셨고 한 민족을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들 어렸을 때 복자라는 글씨 속에서 산 것 같아요. 벽지도 복, 천장 벽지도 복, 숟가락 밑에도 복, 밥그릇 바닥에도 복, 밥그릇 그 뚜껑에도 복, 심지어 요강에까지 복. 그래가지고 복자 그냥 복자라는 글씨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은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하신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을 경유해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죠?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아브라함 마음에 믿음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보이고 이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하게 그 사건만을 보면 아들을 낳게 해 주신 것을 이제 믿은 거죠. 그 내용만 보면.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성경 전후좌우를 쭉 보면 자기가 아들을 낳아야 할 이유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아들을 낳아야 그 아들을 낳고 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낳게 해줄 거 믿었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루어질 것을 그가 이제 믿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 가보시면 모든 민족을, 세상의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명령 자체 때문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 자체 때문에 당황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잠깐 이후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곳에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내가 번제로 아들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시겠구나. 왜? 오늘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아들이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혹 번제로 드릴지라도 살리시겠구나. 그 믿음이 왔단 말입니다. 그 믿음. 뭐가 왔다고요? 믿음. 그 믿음이 왔어. 그래서 이제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을 이제 보시면 거기를 또 올라가는데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우리 중층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저쪽이 모리아산이라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하고 한번 볼게요. 이렇게 모리아산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 모리아산을 바라본 아브라함의 마음이 기가 막혔을 거고,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봤을 때 또 다른 종류의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저곳에 가면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시겠구나. 그래서 그 바라보고 이제 갑니다. 간데 이 아들이 질문을 한 거야.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은 없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놈이 눈치챘나? 너를 번제로 드릴 기다. 그럼 야가 도망가 버릴지도 몰라. 그래서 얼른 둘러대는 말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라고 했을까요? 아들이 도망갈까 봐 둘러대는 말로, 거짓말로, 변명하는 말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다라고 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다. 그러면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이 아이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안 하시겠구나. 저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겠구나. 그 믿음이 이제 아브라함 마음에 온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삭 올라간 장면 아시죠? 이삭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하나님 아브라함 붙잡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수양이 나무에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죠. 그래서 그 번제를 이제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제가 혼자 심심해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 이삭은 어땠을까? 이제 이삭을 잡아가지고 갑자기 아버지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 너 조금만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아들을 묶어가지고 막 칼로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수양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풀어주고 수양을 갖다가 탁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칼로 탁 수양의 목을 쳤을 때 이삭이 어땠을까? 하나님이 조금만 늦게 불렀으면 날 잡을 뻔한 거야. 그건 안 나와요. 제가 또 끝나고 나는데 목사님 그거 어디 나옵니까? 하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이삭을 이제 수양을 이제 번제로 드리고 난 이후에 모리아산에서 내려올 때 이삭이 아버지와 약간 거리를 두고 따라갔을 것 같아. 아버지, 근데 하나님이 조금 늦게 부르셨으면 저 진짜 잡을 뻔 하셨어요? 잡으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내가 너를 잡아도 너는 살아난다니까? 아니, 그래, 얘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얘 그렇다 칩시다. 근데 진짜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 그런데요. 조금만 타이밍이 늦었으면 저를 잡을 뻔해 하셨잖아요. 저를 잡아오셨을 거예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그래, 오늘이 D-Day다. 그래, 여기 앉아봐라. 여기 앉아라. 그래가지고 그때 A4 용지를 갖다 놓고 그려가면서 A4 용지가 없으니까 땅바닥에다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 너는 그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거야. 우리는 약속을 가진 자야. 복음을 쭉 듣고 이삭이 알 것 같아요.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참 할머니인 엄마가 나를 낳으셨군요. 그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너를 지키실 거라고 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믿었어.
히브리서 한번 봐봐. 물론 그때 히브리서 없었지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모리아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등산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영차하고 올라가듯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러면서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브라함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죽지 않고 오늘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인 거죠. 믿음을 행함으로 보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 마음 안에 이루어진 그 믿음을 행함으로 이제 나타내 보인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이런 여러 말씀들이 이제 야고보서에 있는데, 그런 모든 말씀들은 뭐냐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 마음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 거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그러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안 가. 그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올라간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리실 것을 믿고, 그러면 그러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으실 거라는 믿음을 이 아브라함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이 행함이라는 것으로 표현돼서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제 이와 같죠.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의 믿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셨으면 이제 그 성령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는 전도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복음의 여러 일들을 위해서는 내가 헌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헌신이라는 게 봉사도 포함이 되고 헌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오면 그게 봉사와 헌신, 물질을 헌금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앞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임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그 믿음을 잘 보여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자, 우리가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신 형제자매님들은 다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칭찬으로 시작이 돼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편지를 쓰셔가지고 쭉 칭찬을 하는 편지를 받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부담스럽네요.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시작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을 잘 보여준 교회거든요. 마음 안에 임한 믿음을 보여준 교회인데요. 자, 여기 이제 3절에 보시면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자,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믿음의 역사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자, 여기서 믿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사랑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 안 보이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수고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인내하는 삶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안 보이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사랑이 임하면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야 돼? 아내가 뭐라 그래요? 예? 젊은 자매님들은 미투 그럴 거고, 그 소리를 평생 몇 번 안 들으신 분들은 웬일이야, 뭐 잘못 먹었어? 이제 그러실 거고. 근데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답을 할지, 우리 집에서 그런 건 아닌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말로는 뭘 못해. 그러니까 사랑을 한번 증명해 봐라는 거죠. 사랑을 증명해 봐라.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나타나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자, 내 마음에 믿음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믿음의 역사라는 이 내용을, 믿음의 역사 한번 해보세요. 믿음의 역사.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믿음에서 비롯된 역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원어적인 의미로 여기서 역사라는 단어의 그 어원과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제 열매, 행함, 역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라는 요 행함과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역사, 이 역사가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믿음이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그 19장 한번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13절에 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자,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마술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오고 나서 보니까 마술과 관계되는 이 책이 이게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필요한 차원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을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렸는데 계산한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은 한 달란트가 이제 하루 일당이라고 치면 하루 일당이라는데 요즘 뭐 10만 원이라고 친다면은 50억이에요. 책값이. 아이고 목사님 10만 원 못 받아요. 예, 5만 원만 받으세요. 그러면 25억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책을 이제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가 돼 버린 거죠. 방치해 두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걸 전파하는 죄악 덩어리니까 불살라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믿음이 임하고 나니까 이 책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책이 잘못된 책인 거야. 지금까지는 당시에 책이 그렇게 흔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책이 흔한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 책 자체도 귀한 것이고 내용 자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이게 허무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불살라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불사른 행동이 이 책을 약 50억이나 되는 책을 불살라 버리는 이 행동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복음이 믿음으로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내가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맺는 복음을 위한 삶으로 삶의 열매와 행함이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인이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더러운 죄악 가운데 네 몸을 내주지 말 것을 명령하신 거죠. 요즘 우리 신약시대 용어로 말씀하시면 새 계명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전에 어떤 이제 일반 교회 다니는 젊은 부부 집사가 있었는데 조금 구원도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좀 나이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이 이제 집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 집사를 하면서도 선풍기 장사를 했나 봐. 선풍기를 뒤에다 짊어지고 다녔어요. 바람을 피웠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 뭐 구원만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 나이롱이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괴롭고 이제 고통을 하다가 와서 구원을 딱 받은 거예요.
그래 자기 이제 아내에게 여기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무 좋더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아내하고 같이 온 거예요. 근데 마침 이제 이 부인은 이제 막 경직된 마음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 남편에 대한 이제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잖아요. 그 나쁜 짓을 하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나쁜 짓도 모자라 가지고 또 이상한 교회 가냐 이제 그러고 이제 막 억지로 이제 한 번만 따라가 보자고 그런 데 아니라고 이제 막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율법이 맞췄다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그 얘기 듣고 그냥 완전 의식을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나가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남편이 집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 얘기야. 율법 간음하지 말라 율법으로 그렇게 강조를 해도 그 죄를 짓고 다녔는데 이제 율법을 맞췄다고 했으니 이제 딴 살림 차리는 건 내일 아침이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주 당신 좋겠다 그 교회. 아주 좋겠다. 그러니 이제 구원받은 형제가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당신 입장도 이해는 간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고 나중에 하자. 자, 그날 이후로 선풍기 장사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그날 이후로 이제 선풍기 내려놓고 정말 그저그제고 한 번은 어떤 형제가 친구 자기 후배를 데려왔어요. 모시고 왔어요. 상담을 좀 해달라고. 근데 턱 하는 말이 저를 앉혀놓고 목사님 이놈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양반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수긍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나쁘세요? 그러니까 이놈요 보통 나쁜 놈 아닙니다. 15년째 돈 벌어가지고 경마만 하는 놈이에요. 이거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내하고 처자식을 아들하고 아내는 버리고 이렇게 나쁜 놈이라고 이제. 근데 진짜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원룸 하나 얻어가지고 돈 벌면 전부 다 이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말을 먹여 살리고 이제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내분은 아들 하나하고 이제 아내분이 일하면서 이제 키우고 있고. 근데 구원을 받고 이제 아내한테 찾아간 거죠. 여보, 나 잘못했어. 나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에 아내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나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 받아 죄가 없어. 그러니까 아니 평생 지금 15년 동안 혼자 벌어서 아들 키우고 산 나도 죄가 있는데 그렇게 나쁘게 살아온 네가 죄가 없다면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오려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들어오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러 왔더라고 그러길래 그 절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말고 그래 죄 없다 그러면 안 되지. 생각해봐도 그 아내분한테 죄 없다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은 건 맞지만 아내한테 지은 죄는 이제 속죄해야지. 그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요. 그 구원 받았다 그런 표현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부인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다닌 나도 아직 구원을 못 받았는데 네가 구원 받았어 이제 이러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다 가지 말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새롭게 살기로 마음을 정했어 여보. 이렇게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겠다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가서 정말 모진 구박을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구박 모진 구박을 받고도 살면서 어느 때 이제 집회 때 그 아주머니를 한번 모시고 왔어요. 아내분을 모시고 와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느닷없이 와가지고 죄 없다는 말이 됩니까?
아니, 그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의 의미는 알겠대. 또 그 말이 맞대. 그런데 열받는다는 거지. 그날 이후로 그 형제 이제 말 먹이는 일을 끝내고 아내하고 아이들 이제 아이 돌보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주 가정을 잘 이끌고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연스러운 당연한 거잖아요. 믿음이 마음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책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이게 쓰레기야. 쓰레기가 아니고 그냥 죄를 조장하는 잘못된 책이잖아요. 마치 바이러스 덩어리처럼. 그래서 그 책을 불살라버린 건데 이 불살은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믿음. 그래서 복음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임하게 되면 복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셨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으로 표현하셨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의 역사로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입으로만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다시 이제 한번 가보시면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수고.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의 수고.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수고 이 내용을 조금 이어서 풀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 사랑에 의해서 형성된 수고.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잖아요. 언젠가 하면 제 아내가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랬더니 가만히 있는 게 도와준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는 매번 김장 때마다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를 해야 되죠. 맛있다. 예전에는요, 이거 너무 좀 짠 것 같아. 고춧가루가 너무 많아서 좀 그렇지 않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수용을 하더만은, 어느 때부턴가는 조용히 하고 잡사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말 했더니만은 우리 형제님 중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직도 그런 말씀 하고 사세요? 사모님이 좋으신 분이네. 저한테 그러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말 하면 안 되는구나, 시대가. 자, 농담입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죄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죄가 사해졌다는 결론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죄사함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그 사랑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사랑이 내 마음에 넘쳐나다가 보니까 내가 형제자매들을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 안 받은 영혼을 만날 때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 안 따지고 계속 커피를 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커피를 하도 많이 마셔가지고 미안해서 왔어요. 이 집회 오신 분이 하도 커피를 많이 얻어 마셔가지고 한 번은 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안해서 왔다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전도했어요? 한 번만 와서 들어봐. 한 번만 와서 들어봐.
근데 이제 첫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들어봐야 할 내용이네. 이제 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번 왔으니까 됐지 이제 그러고 간 분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형제 자매님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가지고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복음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 사랑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돼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교회 안에서는 희생함으로 나타나게 되고, 영혼들에게는 전도함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수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안 보이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소망의 인내. 자, 소망은 보이는 개념이에요? 안 보이는 개념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환난을 인하여, 핍박을 인하여, 복음을 위한 어떤 수고의 삶을 인하여 삶이지만, 소망이 내 마음에 있으면 인내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 소망에 의해서 고무된 인내.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죠. 환난을 인해서 인내하게 돼 있어요. 환난이 와도 인내해요. 자, 남편이 외국에 돈 벌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밥 해주고 있다가 남편이 돈 벌러 가버리니까 좀 홀가분하죠. 그죠? 제가 어디 집회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꾸 몇 시에 갈 거냐고 물어봐요. 어디 집회 가면. 아니, 뭐 가면 되지. 왜 빨리 가라고? 전도의 수련회를 가면 몇 시간이에요? 몇 시? 아니, 뭐 가까우니까 점심 먹고 뭐 슬슬 가면 될 텐데 그러냐고. 근데 말은 안 하는데 눈동자에 자막 처리가 되어 있는 게 기왕 갈 거 빨리 가라 그렇게 딱. 자막에 기왕 갈 거 빨리 가라 그렇게 자막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야, 참 내가 이래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그런데 또 이제 가면 또 몇 시에 오냐고 또 전화 와요. 문자 와요 또. 갈 때 되면 갈게. 이거 끝나면 갈게. 출발할 때 뭐 문자 주세요. 아이, 그 출발해가지고 차 몰고 가기 바쁜데 그 문자 주기도 엄청 힘들어요. 자, 남편이 외국에 돈 벌러 갔어요. 그러면 순간적인 어떤 그 해방감도 있을 수 있죠. 그죠? 해방감도 있을 수 있고 좀 약간의 자유로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남편이 외국 돈 벌러 갔는데 아내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걸까요? 남편이 돌아와서 고생했어 하고 수고했어 이제 해줄 수 있으면 잘 산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에 돈 벌러 가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잖아요. 국내에 있을 때보다. 아, 이 3년 있다가 돌아왔더니 보니까 각시는 어디 가버리고 있고 웬 미인이 와서 아는 척을 하는 거야. 아이, 뭐 아내가 엄청 예뻐진 거예요. 그동안에 관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주니까.
그러니까 통장에 보니까 동그라미는 몇 개 안 붙어 있는 거야. 잘 산 거예요? 좀 그런 거예요? 대답 안 하시네. 물론 멋을 내고 이런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 제일 잘 사는 거 뭐냐면 남편을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 남편 앞에 칭찬받는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잖아요. 어? 남편이 이제 귀국하겠다고 전화 오니까 안 돼! 연장해서 더 있어. 왜? 그새 집값이 많이 올라서 집도 못 산단 말이야. 3년 더 있다가 와. 와, 참 기가 막히죠. 당신도 보고 싶은데 뭐 지금 나이가 몇인데 보고 싶다고. 그래도 들어갔다가 나올게 비행기 싹시 얼마인데. 와, 이제 그 정도 되면 사막에 의해서 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막 열이 많이 나겠죠, 그죠? 자, 예전에 그 중동 한참 그 중동 돈 벌러 많이 갔을 때 제 사는 동네 주변에서 아니 남편이 귀국해 보니까 아내가 어제까지는 있었는데 귀국해 보니까 없어져 버린 거야. 어제까지 분명히 귀국하기 전날까지는 통화를 했는데 아이 귀국해서 보니까 다 들고 어디로 뒷불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나쁜 사람들 얘기고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장례식에 이렇게 가면 고인이 구원받으신 분이면 우리가 정말 소망스럽잖아요. 그죠? 그날만큼 그 장례식장에서만큼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쳐날 때가 없어요. 또 구원받은 분들이 이제 그 치매라든지 이런 지병을 앓고 막 연약함 가운데에 이제 계신 거예요. 구원받는데. 정말 참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셨던 분인데 이제 지병이 와서 그렇게 이제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잠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말 그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면 온전한 몸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 참 우리 마음에 넘쳐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깨끗함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거룩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이나 내 마음속에 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는 제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그 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내용 뒤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어야 하고 사랑에 의한 수고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고 소망을 인한 인내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슨 누가 훔쳐갈까 봐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저 안에 깊이 감추어둔 채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은 열매,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꼭꼭 숨겨두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게 숨겨질 일입니까? 한번 학예수양회 때 어떤 분이 어떤 자매님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언니래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구원을 받은 건지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어렵게 수양회를 모시고 와서 상담을 이제 하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 구원 받았는데 나보고 상담을 한다 하면서 막 상담실로 들어오는 발걸음이 자유롭게 자의에 의해서 걸어온 게 아니고 뒤에서 밀어가지고
애들 같으면 끌려오는데 어른이니까 이제 밀려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앉혀놓고 제가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병원에 가셔가지고 전문의가 잠깐 1분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한 30분쯤 이야기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많이 해주면 좋지요. 그렇죠. 우리도 나름대로 전문가입니다. 신앙의 전문가인데, 이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세요. 그래,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어본 대로 나 대답할 준비 됐어요. 이제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Yes. 죄인인 거 깨달은 적 있으세요. Yes. 예수님 모든 죄 용서해 주신 거 믿으세요. Yes. 예, 참 잘했어요. 이제 이 상담을 몇 번 해보신 거죠. 물어보세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머니, 구원을 안 받았으면 구원을 받으시면 되고,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 자세가 잘못됐으면 그걸 고쳐야 되겠죠. 근데 구원은 받았는데 수양회 때마다 와가지고 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만 체크하고 가면 지금 몇 년째인데 앞으로 10년 20년 고래 살다가 이제 주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구원인지 아닌지를 검사해 봐서 구원이 아니면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셨으면 그럼 뭐가 잘못돼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지 그걸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했더니 이 자매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이고 그렇겠네요. 근데 나는 맨날 수양에 와서 교회에서 상담하라 그러면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그거만 늘 체크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이번에 상담했어. 이제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쭉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매님이. 나는 부끄럽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이걸 고치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지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래 쭉 상담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보세요. 믿음이 내 마음에 임하면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나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형성되어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삶으로. 이게 법률적인 것도 아니고 의무적인 것도 아니고 어떤 법이라고 하는 큰 무게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여전히 죄악된 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들, 이런 잘못된 가치관들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이 내 마음 안에만 있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것이잖아요. 자, 야고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정리합시다. 야고보서 2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 믿음을 보이라.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시대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나 방역이나 이런 것에 막 움츠려드는데,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문제는 아니죠. 물론 이 자체를 제가 경히 여기거나 뭐 방역 조치를 경히 여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최근에 우리 손 엄청 씻죠. 손 엄청 씻고 마스크도 늘 끼고 나갔다 오면 소독하고 뭐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이런 세대에 움츠러들어서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전전긍긍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래서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셔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이 내 마음 안에만 있지 않고 내 삶 속에 나타나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모든 교제와 사귐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07장 같이 하십시다. 은혜 찬송 207장입니다.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